오늘 읽은 25장 7절 본문이 한 절 읽기는 참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절망들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남쪽에 있는 유다, 그 나라가 오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다윗의 나라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지상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듣는 분들이 있고, 혹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마냥 믿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그 당시에 자신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는데도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에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었고 2차에 벌써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말이죠. 1차는 여호야김 시대에 끌려간 일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그래서 제가 표로 보여드리기를, 지금 이 마지막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왕들 몇 사람을 보고 있는데, 1차로 이미 이 왕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번째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또다시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잡혀갔더라. 그리고 마지막 왕인 오늘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대제국이 왕으로 딱 세워놨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마지막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징계와 저주가 내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 2차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지금 약속하신 땅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들이 왜 끝까지 안 믿었냐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포로로 간다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이 부인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여기 심었는데 우리를 뽑아냈다, 내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펴보시면 그때가 나와요. 30째 넷째 달 초다세다. 보통 이거를 에스겔 나이로 해석합니다. 에스겔이 30살쯤 됐을 때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로 끌려간 중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았더라. 여러분, 멸망해가는 그 나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30세 때 에스겔이었어요. 그때는 여호야긴 왕 2차로 포로로 끌려온 지가 5년째 됐으니까 25살 꽃다운 나이에 에스겔로 2번째로 2차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아론의 후예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 혈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도했을 제사장 출신, 이 사람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이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했더라. 그러니까 그 포로지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부인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니.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에스겔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읽으려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측하면 안 되고. 이렇게 멸망하게 가는 시기에 하나님은 저기 아직 남아있는 남쪽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았죠. 반대로 이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는 누가 있었냐? 방금 우리 앞에 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거의 동일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수년째 살고 있었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에스겔 2장 4절에 보시면 여전히 뻔뻔스럽고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벌써 두 번째나 끌려와가지고 5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한 수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라는 묻는 자세도 없고요. 뻔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전해야 될 내용은 뭐였을까요? 에스겔이 그 당시에 받았던 사명은 뭘까요? 이 사람도 포로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다 포로돼서 이 침체되어 있는 이 사람, 그래도 마지막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지 라는 정체성 하나 붙들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이 전해야 됐던 건 뭘까요? 그건요, 안 좋은 말이었어요. 먼저 에스겔의 사명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3장에 가보면 여러분, 여기 패역한 족속은 그들을 끌어간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로잡힌 자기 백성, 사로잡힌 에스겔아 네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 지금 끌려와서 얼마나 힘든데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들을 텐데 안 들어도 얘기하래요. 그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가짜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 말이 더 좋았거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돼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요, 내가 제사장이요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무슨 메시지를 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로지만 우린 곧 돌아갈 겁니다. 여전히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에스겔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았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유혹했습니다. 지금 이 징계를 잘 받고 여기서 회개하고 다음 세대가 되면 살아날 텐데 계속 사람들 유혹해요. 유혹이 뭐였냐?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린 평강하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저기 아직 멸망하지 않아서 곧 멸망하게 생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안 멸망한대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괜찮다고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 들을 걸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들을 건데 하나님 진짜 메시지 전하는 거 정말 힘든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해,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전하래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한테 사명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옮겨오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잘 듣지 않을 테니 잘 듣든 안 듣든 어떻게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안 듣는지도 뒤에 똑같이 나와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여기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 믿겠다 한 사람들로 타락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은 원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채워줄 선생님들을 많이 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보다는 가짜 이야기들을 따를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 거고 오늘 우리 시대도 있고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봐야죠. 그 말을 제가 잘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에스겔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가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한 때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재앙 얘기도 나오네요. 에스겔 22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절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정리하자면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이 징계를 받고 이 징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에스겔에서 엄청 많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됐었던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즉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 백성이 생겨나게 된 아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된, 세상에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구원해내시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들 내가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리고 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단다 라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가 그들의 조상 태초에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다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놨는데 얘네들이 다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애굽, 이집트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어디 노예가 돼요? 바벨론 노예가 된 거예요. 똑같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징계를 외면할 게 아니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내 신앙이 아주 처음부터 질문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징계의 시간이 그들에게 왔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름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구원자 노릇을 했던 노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겨우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14장에 또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도 자녀는 못 건지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죠. 욥이 누구예요?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아, 욥 하면 성경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노아, 욥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1차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실존 모델 다니엘도 있었죠. 사람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다니엘에게 묻어가야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묻어갈 수 없다는 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사람이 많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천국 갈 줄 착각하고 혹은 뜨거운 목사님네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이 뜨거우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죠. 완전 착각이죠.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노아가 와도 욥이 와도 다니엘 지금 모델로 있는 저 다니엘에게 묻어갈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잘하면 내 자녀는 알아서 건져지겠지?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좋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신앙 함부로 하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전화해도 자녀가 교회는 안 다니면서 힘든 일 생기면 엄마 기도해 줘.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해주죠. 안타깝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은 아닌데 우리는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덮어두다가 결국에 다 멸망하고 나서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징계는 가볍게 여길 징계가 절대 아니겠죠. 에스겔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데 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징계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포악했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들 것 빼앗는다는 건 결국 나보다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압제한다는 것인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더라. 여전히 이렇게 악한 시절에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성을 쌓을 사람을 찾았다. 새로운 마을을 만들 사람, 새로운 도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 그것을 하나님 찾고 있었다.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우리한테 힌트가 되죠. 이제 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악하고 포기하고 그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새로운 성을 만드는 사람들, 새로운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힌트가 여기서 발견되는데, 하나님은 이 포로 땅에서만 이 한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니고,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도 가보시면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 믿음 좋은 누구 목사님 있고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 좋다,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 많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도 속이기 힘든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국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포로로 징계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러므로 이런 절망 속에서 그들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목사고 이런 설교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네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인의 공의로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악인이었는데 그가 돌이켜 회개해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혈통적 의인이잖아요. 자기 의가 얼마나 출중했는데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기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의인의 믿음이, 그 공의가, 그가 내가 의로워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칭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이 봤을 때 저거 주일날 한 번이나 예배드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네 하는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오히려 악인이 살게 된대요. 좀 더 볼까요? 이걸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이 의인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다가 오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게, 하나님 말을 했었대요.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 너 이 악한 죄인아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요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할게요, 단순하잖아요. 자기 삶을 바꾸는 거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꿨기 때문에 저당물을 도로 돌려줍니다.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는 그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 얘기만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 오면 예수님이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생각엔 어떠하냐?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이르되, 야, 저기 아버지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얘가,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믿음으로 얘기하고 순종적이었죠.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아, 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싫어요, 저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갔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일까? 바꿔 얘기할까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 얘기 나오니까,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둘째 아들이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앞에서 에스겔 말대로라면 죄인들이죠. 죽을 것이다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에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마다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고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세리들한테는, 야, 네가 강탈한 세금들 다 돌려줘라. 창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시 에스겔로 와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나 예수님 당시나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그런 하나님은 옳지 않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래도 패역한 네 민족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주님의 길은 바르지 않다.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에이, 내 이야기는 아니지.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미 포로까지 살고 있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들려줘도 회개하기보다는, 에이, 그거 옳지 않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을 알잖아요. 진실을 안단 말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옳지 않은 것이지. 마태복음 다시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믿지 않죠. 요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 예수님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에 세리와 창녀는 회개했습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맨날 뭐라고 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네. 죄인들이 들끓어. 저 사람도 죄인이겠지.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에스겔 시대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망가지고 더 다쳐야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그들 가운데 1차, 2차에 의해서 왔는데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그들이 회개할까요? 이런 주춤거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방금 앞에서 했던 얘기들 33장이면 또 얘기해요.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인이 되면 죽을 거다. 악인이 돌아오면 어떤 악인이라도 살게 해준다.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저 예루살렘도 결국 완전히 멸망했더라 소식을 들었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이 설명해 줬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멸망했다. 성전도 다 부서지고 망가졌다. 남유다도 결국 망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망했는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가보면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가 직접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계속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어요. 징계를 받으라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해줬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전해줬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더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짜 하나님 목소리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안 망할 것이다 하는 선지자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 거짓말이 결국 당신을 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대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 활동을 한다. 오늘날 우리 안에 들려오는 여러 성경을 가지고 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결국 시드기야 구분을 못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소수였으니까, 대부분은 거짓 평강을 외쳤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이렇게 거부한 거죠. 배반한 거죠. 징계를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왕 주변에서 활동했던 평강을 얘기했던 지도자들은 끝까지 종교 장사꾼으로 자기 해먹을 것을 다 해먹고 살았던 거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하나 없이, 외화 없이 크게 범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요. 잊을만 하면 불편한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비웃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메시지인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강을 얘기하니까 핍박을 가하는 거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말처럼 만약에 시드기야 때 멸망하지 않았던 이 아들들은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텐데 왕이 끊기죠. 시드기야 아들들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가 끝났다는 거죠.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게 남유다 시드기야의 최후였고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최후였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끝난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환상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다 망했어요. 이제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는 것만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을 보여줍니다. 뼈가 있는데 이거 죽은 지가 오래돼갖고 아주 말랐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하나님 이거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 백성들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생명 백성이 완전히 죽어갖고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말라도 바짝 말라서 오래전에 죽은 시체인 거죠. 뼈들만 남았어요. 그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었다는 거죠.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에스겔도요 이 뼈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하는 말 저 뼈들한테 외쳐라. 하나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리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 뼈들에 대해서 외쳐야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 하나님 목소리인데 하나님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외치게 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회복을 노래하는 거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대요. 살아나라. 그랬더니 이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가지고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제 뒤에 가면 똑같은 루아흐가 나와요. 아무튼 살아있는 기운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야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하나님이 살아나라 외치라고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어있는 거였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후 부르니까 생기가 드러나 큰 군대가 됐는데 이 큰 군대는 뭐였을까?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큰 군대로 부르셨었더라. 그러면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 해석을 들어봐야 되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뼈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이 다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해버렸구나. 다 망해서 마르디 마른 뼈 같은 자신들이 한탄하고 있는 목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을 다시 살게 하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마른 뼈 같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살아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살아서 돌아옴으로 내가 그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회복을 노래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14절에 가보면 이 생기로 번역됐던 바람 또는 영이라고 번역된 루아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가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였어요. 오늘날 신약시대로 온다면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에스겔 마지막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회복을 보여주세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를 하게 하셨다면 이제 노래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끝장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미 25년째 돼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성이 함락됐고 성전도 다 깨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읍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뭐예요? 무너진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환상은 이 땅에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환상이다. 희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똑같이 요한도 이 환상을 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보는데 특이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뭐였냐면 이 성전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수맥이 흐르는 걸까? 그건 아니고요. 에스겔 47장을 읽어보시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회복된 걸 환상으로 보았고 그 성전에서 문틈으로 성전 문틈에서 물이 조금씩 새나오는데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이 물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물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물이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보게 되거든요. 이 에스겔 환상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나는 이 당시 예수님 성전은 다시 재건된 성전이에요. 재건된 성전인데 이 성전 헐고 새로운 성전 만들러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건축을 3일 만에 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전된 자기 몸,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셨더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달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 안에는 어떤 성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여러분 뭐가 흘러나오는 줄 아세요? 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사람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 생수는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이 생명수가 뭐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마지막에 봤던 환상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접목해 본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70년이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고 이 재앙, 이 징계를 받는 건 어렵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 징계의 시간 속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았던 사람이 그때는 없는데 이 포로기가 되고 완전히 멸망하니까 에스겔 사람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번 주 가서 읽어보시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끌고 새로운 공동체로 희망의 공동체를 가지고 오더라. 그 희망을 노래할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성전을 짓더라.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시간은 징계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징계를 인정하고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오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새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공동체로 변환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옵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유지하고 그저 조직과 제도로 남겨져 있으면 결국 다음은 없다는 것. 그게 구약 이 멸망기 마지막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